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 하기야 우리 교회 누구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만은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모든 자세가 늦게 오신 분도 좋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늦게 그냥 슬렁슬렁 오셔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니까 단지 그 마음이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실 때에는 늦어도 좋고 빨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셨다 할 때는 이 시간 형성해서 말씀 제대로 듣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이따금 갑니다.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The First 그리고 The Best 이렇게 딱 써졌어요. The First라고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그래서 The First.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The Best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목사니까 그런다. The First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찬양하고 The First 최초 최고 제일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The Best야. 최고야. 대박이야. 대박. 대광이고 대박이야.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최고. 우리 아파트가 조금 적고 여러 채 못해 보여도 하나님만 믿고 살면 최고다. 그런지 그런 말씀들을 왜 최고일까? 주일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또 듣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탁탁 어떻게 움직이면 그때 아픈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퐁당 들어간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면 우리 베들레헴 할 때의 말처럼 베트라는 말은 집이고 헤세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 어디겠어? 교회지 뭐. 더 말할 것 없이 다른 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어디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 대박교회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소용없어. 우리만 그렇게 믿고 가면 돼.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되었다고 하면 할 말 다 했죠. 5년만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이거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건 이거 피골이 상접해 있고 보행도 못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낫는다고 하니 꿈에서 깨야 할 일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누가 이분이 참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나중에 낫고 이 양반 먼저 넣자 그러고 으이씨 하고 던져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거기 보면 전부 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주의자거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잘 되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 동력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낫고 싶으냐? 가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을 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 낫고 싶으냐? 자리 들고 일어가라.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딱 오셔서 너 낫고 싶으냐? 일어나 가거라.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헌신을 하고 뭘 한 못다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번, 2번, 20번 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너 별볼 일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 피로 네 시체에 다 씻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내 것 해주시니까 우리가 38년 된 전투관이어도 나아서 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존재가 나인가. 오기 싫어서 오신 분도 들어 계시겠죠. 바빠서 어디 가려고 하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은 9절 그 동그라미 쳐진 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 안 된디 예수 당신을 왜 이 사람을 고쳐주었느냐? 생때를 쓰는 것입니다. 예, 생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비교해서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간 사람 건져내는 일, 예, 안 하겠습니까? 자기 양떼가 식구장에 빠져서 꿀꺽꿀꺽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럼 건져내야지.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서 너 죽어라. 나는 일 안 한다. 그래야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서 외형적으로 남은 것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하고 이제 5절부터 이렇게 10절 또 9절 10절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14절 보면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15절에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계시길래 저 양반이 나를 고쳤다. 예, 그러니까 고쳐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생명을 살리셨다 하는 그런 말보다도 어째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갖고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니까 우리가 엿새까지 일하시고 이랬던 날 쉬셨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일하신다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님은 미국서 살고 예수님은 한국서 살고 그런 일이 아니라 태초에 같이 계셔서 창세 때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시는데 엿새까지 하고 이래도 일하시고 여덟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이런 관념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부터 가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은 마치시고 또 이래째부터는 그래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뒤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망 변의 그 마을 동리 리차서서 다스릴 이신론이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나서는 뒤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그 논리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 섭리하시고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고의 궁극적인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까지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서 살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왕들, 다 없어져버린 우리의 권위를 다시 세우면서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 그것이 통치와 섭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 일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이 생명,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명 살렸지만 근본 그 의미에는 너희가 볼 줄 알아가지고 소경이니 차라리 볼 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아버지는 계속하시고 나도 그 일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해서 하나님을 감히 친 아버지라고, 감히 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알아냈습니다.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직 위대하면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고 내 올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못된 주제에 감히 아브라함이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런 천하의 못된 사람하고 이제 드디어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쭉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고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음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대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일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고 그 말씀을 나누실 때는 구속의 사역을 다 마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내가 완성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의 문제와 한번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2장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보면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해놓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오호 연셋째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어서 장자권을 야곱이 샀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 팥죽이 아니라 떡도 줬네. 뭔 떡을 팥죽이야 팥죽.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앞에 떡과 팥죽을 근데 그냥 저는 팥죽이 하도 좋아서 그냥 팥죽만 주고 장자권 산 줄 알았는데 떡과 팥죽을 줬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는 다 엿새 동안 창조하고 다 손 씻고 쉬었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엿새 때까지 하고 일곱째 날도 또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저것은 결국 마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하고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일을 마치시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 구원에 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 할 때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것을 유명한 학자들의 그 견해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한동안 많이 설명했는데 그 책 속에서도 마치신이라는 말과 다 이루었다는 말의 연결성,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마치심과 성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와 결국 창세기에 들어있는 것은 천지를 쭈물쭈물 창조했던 요술쟁이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구원의 완성까지를 계획하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안 나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만 나옵니다. 안식일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시스템 제도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영생이요 영원한 평화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늘 영광스러운 곳이 안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나와서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혜로운,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엄청나게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다 마치시니라. 하나님이 그거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부터 안식이다, 이 말이 창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다. 안식.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움직이면서 다닐 때에 규례를 딱 주어서 오늘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스타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안식일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또 여기도 마친다는 말이 있어요. 마친다는 말이. 2절에 마친다는 말, 또 3절에 마친다는 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끝마침과 같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받은 자가 안식하는 것이고, 그 별짓거리를 다 해도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만큼 안식은 없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최고의 안식이 있다. 안식이다 말이 아니라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서 말했는데,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나, 복을 주었다 해서 복을 주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할 때 무력으로 해서 막 다스리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섬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the first 하나님, the best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이 복. 작품이 딱 맞지요. 제가 맞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했다. 저기 2절 3절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는 안식이다, 이런 말이 연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이 무엇이 복이냐? 그까짓 것이 무엇이 복이냐? 그까짓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생기고 군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분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 우리를 뭐라고 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분리된 집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 또 이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막, 성소,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사 하는 이것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다가 하루는 이리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게 성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학자들이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군대라는 뜻이 군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야. 여러분, 군대 말하면 제가 조금 쏠려요. 저는 방위했기 때문에 현역 등으로 가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오신 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대위 위에 방위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또 은혜를 받죠. 그런데 제가 제 동생들 다 군대 갔다 오고 거기서 뭐 한마디씩 합니다. 야, 나도 32사단에 가서 3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야, 쎄더라. 저 보면 군대 갔다 온 동생들이 나를 밀어서, 형님, 어디 방위해가지고 우리 군대 얘기하는 얘기 들어라고 저리 가십시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고 복종이에요. 그렇죠? 군대 그러면 뭐 자유스럽게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렇습니까? 반드시 명령, 복종, 그것이 군대, 통치.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다 할 때 이 만물이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그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복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질서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놔두고 다른 거 다 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 명령을 따라서 먹지 말아니 하고 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건 마저 내 멋대로 해버리니까 군대 조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면서 우리가 모두 만물이 군대인데 군대의 조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 생활 하셨으니까 군대에서 명령 독점 어긋나 보면 개판 되버리지 않습니까? 개판되죠. 예,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대의 명령과 그 계통에서 막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제대도 되고 훈장도 받고 그러지. 만약에 거기서 탈영해버렸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탈영하면 해결 방법은 뭐라? 빨리 군대로 가는 것이 해결 방법. 안 그러면 자살.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니까 빨리 군대 가서 형을 싸르고 나오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 결국 우리가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로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 복종 관계에서 잘 지킬 때 오면 좋은 거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물론 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고 다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만물이 군대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집이 없어서 어디 머무르지를 못하느냐? 이 만물, 애굽에서 여기 올 때 광야 전체가 나의 성전이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이르시들 만물이 네 발등상 되도록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인데 사실은 다윗이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 세상을 다 네가 발로 밟아 심판할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그 의미는 옆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윗에 대해서 몹시 좋아하는데 다윗이 나보고 죽으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만물이 자기의 발등상 발로 밟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먹으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온 세상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내 집이고 내 밭등상이고 그렇지만은 네가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니 고맙다. 그러나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은 평화가 깃들어야 되니까 솔로몬이 너는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애굽으로 딱 나오니까 안식에서 안식일 제도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어서 성막으로 여기 모여나면서 성막이 생긴 거죠. 그러다 솔로몬 때 되니까 더 문화가 발달하고 진보하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자 해서 건물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 집안에 있으면서 제 재물을 가져오면 그거 냠냠 잡수시는 것입니까?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별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도록 교육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치리 통치 방법으로 성소와 성막과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 딱 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할 때는 이제는 너희가 구약시대에서부터 그 성전 제도 그러면서도 좋은 양은 너희가 다 먹고 비리비리한 것만 나한테 바치고 돈 비싸게 바꿈치라는 그런 못된 짓거리 끝내버리고 이 성전 시대는 다 지나갔어. 구약의 시대는 율법 시대는 다 지나갔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 역사의 새로운 여명을 대박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잘 우리 다 외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죽여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바탕 더 전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샀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개인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있는 집이야. 그러니 이게 성전 아니냐 하면서 성막과 성전과 예수님의 몸에서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개인이 성전으로 이렇게 바꿈질해 나오면서 무엇을 완성해 나갔습니까? 구속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건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전부터 다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일은 새 창조 질서의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과 이 비유들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마쳤느니라. 여세 동안 막 주물주물 다 맞춰놓고 또 이랬지도 일을 하시다가 손에 뚝 띄었다. 우리 그 성경 보면 이런 세번역 공동성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는 손을 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7째 날까지 다 마쳤다. 6째 날까지 또 일하셨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혼동스러워서 그러면 뭐예요? 이러지만은 병원에서 주일날 막 병 치료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38년 전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게 광산병원에서 주일날 병원 치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깜짝 놀랄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주일이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시다고 하면 돈 쓴 건데. 그럼 시방 가면 또 땀 좀 사갖고 가면 또 돈 썼는데. 맨날 이렇게 하면서 긁으려고 하지만은 생명 구원의 일. 여기에 의미가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이 손을 띄면서 쉬셨다 할 때도 나는 모른다. 너가 알아서 해라. 가만히 계시면 다 죽는 거죠. 지구가 돌겠습니까? 태양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이 모든 만물의 운행을 점검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관계가 있고, 또 우리들이 이리 걷습니다. 저리 갑니다. 이 장사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성혼시킵니다. 다 이 배후와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하는 거야.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일을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하신다. 그러니까 6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 영생입니다. 시간이 관념이 없다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멋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이 군대다. 군대는 명령과 통치와 복종이야. 만약에 명령에서 벗어나면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그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이런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했지. 돈 주면 내가 가서 사업하리다 나갔을 때는 허랑방탕해서 참기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굶어서 우정물통에 라면 부스러기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 거기 띄울 수 있을까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8절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또 10절 다시 내가 10초부터 종말을 알리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때에 처음 것과 나중 것을 다 해놓고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숨겨놨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이루리라 하였노라. 옛적부터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고 숨겨놓았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느니라.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그냥 교회에서 부자되고 병났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영원한 그날에 가기까지 깎고 또 때리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온전한 인생들로 만들어 간다고 하니 예수 믿는 그 일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먼저 예배고 먼저 기도고 먼저 교회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1절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첫 창조가. 2절 신부화장 가면 얼마나 이쁠까. 그냥 별로 안 이쁜 사람도 신부화장만 해놔보면 그냥 천사 같아. 천사 가서 보내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져 버리고 또 날씬한 사람은 또 뚱뚱해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되더라고. 예.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장막은 천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것보다도 보좌의 뜻이 뭐냐면 통치, 심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4절.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아까 만물이 뭐라고요? 군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다 마치니 이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었도다가 나옵니다.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음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라 그랬습니다. 7절 다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타락한 인생들은 누구를 통해 회복되고 완성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오직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다. 그것이 최고로 내가 할 일이고 계속 이 세상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 우리같이 장사하고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일. 그 결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인류의 크고 긴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쟁입니다. 수소폭탄입니다. 말싸움, 난무하는 거 있다.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해. 북한도 보면 지금 산다고 막 행복해. 우리도 살려고 막 미국도 저거 이겨고 살려고 해. 결국은 안식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안식일까? 이것 때문에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해결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식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고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희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신뢰하고 그 나가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바쁘고 무엇이 이렇게 귀한 것이 많습니까? 제대로 바쁘고 제대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팽개쳐 놓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바쁩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심으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소망이 넘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하기만 하다. 아무리 어려워 바빠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믿는 것이 안식이고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했던 이런 안식과 다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들이 한 줄로 통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귀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지혜는 무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들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히 서버리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찾게 하시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며 예배드리며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받고 찬송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곳에 있지 않지만은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 권속 친지들 모든 분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